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교직 이수를 하고 대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전공, 학부 전공이 전자계산, 컴퓨터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자계산 이론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컴퓨터는 사람하고 아주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CPU, 즉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입력을 해야 하는 도구들, 즉 키보드 혹은 스캐너 그런 것을 입력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출력하는 기관, 즉 모니터 혹은 프린터 이렇게 출력하는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CPU, GPU, 메모리 이런 걸 쭉 가르치고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다들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남학교는 그렇고요. 여학교는 대체적으로 네 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이해했구나, 잘 가르쳤나 보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돼서 일주일이 흘러서 제일 처음에 퀴즈를 봅니다.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학생들의 퀴즈 성적이 보통 50% 미만 나옵니다. 그래 그때 비로소 알죠.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는 거고 네가 따로 공부를 해야 자기 것으로 습득할 수 있다. 듣는 시간이 잘못되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습득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 분명히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는가? 방향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아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성경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녹아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표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서로 섬김을 통해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 말씀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실천할 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거조차 잘 되지 않다 보니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려도 말씀 듣는 것에 목표를 삼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쌓일 뿐입니다. 그 삶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히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성도님들은 저를 보지만 히터도 저를 향해서 늘 뜨거운 공기를 뿜어내서요. 좀만 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런 동생이었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함께 했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그러자 제사장도 찾아오고 바리새인도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형이 제발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주의 형제 야고보, 즉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러한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가 됐고 자기 형님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순교할 때까지 야고보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회자였죠.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목회한 지 한 10여 년, 거의 20여 년쯤 되었을 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처럼 동일한 고민이었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을 했는데 도통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20여 년쯤 흘렀을 때 외부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단들도 점점점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즉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때로는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확 표출한다든지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즉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뭐로 봤느냐? 말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들,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빈부격차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 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썼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습관과 관습과 전통을 바꿔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잘못 가지면 복음이 아니라 전통과 습관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후자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를 강조하느냐?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라면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말씀을 덜 봐서 그래.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통상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 보니까 잘못돼도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데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먼저 하거나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던가요? 잘 안 들리던가요? 내가 할 말이 가득 차 있어요. 내 할 말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내가 무엇이 변해야 할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거 빨리 듣고 무엇인가 말하고 싶고 여기에 반응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한 5살, 7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듣기 싫어갖고 막 몸부림칠 때도 있죠.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전혀 듣지 못한 행동, 그거 언제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얘기했어요?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대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말씀을 잘 들었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부분 동물은요, 귀가 2개, 보는 눈이 2개입니다. 물론 이제 곤충들은
훨씬 더 많은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 하나로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워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가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득 차 있어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뿌려지지 않고 토양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전혀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것. 야고보가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먼저 버리고 주님의 온유한 말씀을 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토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신앙의 용어가 아니라 내 의가 먼저 드러나면요,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분을 내거나 화를 내면요, 저 멀리의 건너집에 누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먼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동일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듣는 자세입니다. 근데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그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무엇인가 믿음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야고보가 발견한 것 두 번째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종종 속는 것, 저도 그런데요,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강의, 좋은 수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업을 듣고 그때는 다 이해가 된 것 같고 감동도 받습니다. 말씀도 그렇죠. 말씀도
어느 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와락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다고, 성숙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 안에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된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스스로 속이는 속임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배 참 은혜로 왔어, 그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지,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내 삶이 변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집에서 대판 싸운다든지, 다음날 출근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마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다음날 영수증을 조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니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예배당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자꾸 이 갭, 즉 차이가 나면 날수록 우리 스스로 자꾸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걸 거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데, 거울에 내 잘못된 모습을 쭉 비춰보고 나서 내 얼굴에 잘못 묻은 거 있으면 씻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야, 이제 거울 깨끗해졌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누추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것을 씻으려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요, 깨달은 겁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 이야기 하시는구나, 내가 잘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내가 공부해보고 내 것을 삼아야 되는데, 저렇구나,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까먹었습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해 봐야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얼마 전 휴대폰에서 SNS에 계속 뜨는 동영상 하나가 있어서 좀 영상을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다른 상담가 한 명이 뜨고 있죠. 이호선 교수입니다. 이호선 교수님은 알만한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지시 상담으로 좀 유명해졌죠. 근데 그분이 상담했던 한 이야기가 화면에 이제 잡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여인이 부부가 나왔는데요. 여인이 일주일에 5번 교회 가서 살아갑니다. 근데 집안일을 잘 돌보지 않아요. 집에 쓰레기가 수북하고 자녀들에게 음식 해주기보다는 열심히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주문을 해줍니다. 믿음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집에 오면 무뚝뚝합니다. 아이들에겐 잘한다고 하는데 남편에겐 참 무뚝뚝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늘 얼굴에 미소는 띄고 있지만 남편하고는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한참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듣더니 이호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사모라는 이야기는 공중파라서 못하고요. 신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게 신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하긴 했지만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도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못하는 것, 그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며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말씀 듣고 야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친구들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사랑하라 하셨으면 한번 사랑해 보는 거죠. 정직하라 했으면 정직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은혜 받으면 내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다고 스스로 자꾸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목회 20년 동안 야고보가 했음에도 박해를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넘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은혜로 삶에서 에너지를 삼아서 소비하며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대단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목회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단 3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경건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서 제일 먼저 경건의 첫 번째 가는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 즉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경건한 삶 생각하면 이 성경책 잘 들고 좋은 옷 입고 예배당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였고 정말 가장 초기에 목회를 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개종을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제일 첫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관계가 깨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냉소하고 과장하고 뒷말하는 것. 지금 교회도 그렇지만 초대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새신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이 교회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고 그냥 신앙생활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말에 사람을 살리는 말로 변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이 헛되다. 반대로 얘기하면 경건의 첫 번째는 내 입에 무슨 말을 달고 사느냐.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을 봐야죠. 그 사람이 아파하는지 행복해하는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봐야죠. 그게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면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게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처음에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요, 내가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환난에 처해 있는 사람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예배도 잘 드렸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들이 먹을 것 같이 나눠주고, 떡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란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야지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금방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첫 번째 모습, 혀를 조심하라. 두 번째, 경건의 모습에 중요한 것은 약자를 돌보라. 교회가 잘했다는 얘기일까요?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서자마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찬미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라고 했던 그 양 날개 중에 하나가 꺾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찬미하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 그건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경건의 최고는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 그러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만 떠올립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독야 청청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목회를 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빼버리고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느냐? 그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은 혀를, 즉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지 누구를 정죄하는 말, 꺾는 말, 예배 드리고 나서 부서의 모임에 가서 그렇게 누구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살리는 말 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립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그게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게 경건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많아서 악한 것과 분노가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듣고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 입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약자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얘기하고 분노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에 조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에게 살리는 말을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어려운 일을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지막의 경건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한탄을 하며 권면했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고 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주의 음성에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경건이 말의 정결함으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나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